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자유를 향한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우리는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큽니다. 자유에 대한 환상이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과 큰 권력,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다고 다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자유로운 나라에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참 자유가 무엇이냐? 이 참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디라, 더베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였습니다. 자, 이 지역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갈라디아 주의 남부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그러한 이상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런 엉뚱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굉장한 문제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한 것은 사실적으로 너희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이 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유대주의의 관습을 따라야 되고 유대주의의 전통을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러한 우월한 지위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꾸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과 자유함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바울의 자유를 향한 외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유를 향한 외침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 예, 여기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이 바로 뭐냐 하는 것이죠? 복음 외에 무엇인가를 더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자면은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또 플러스 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외에 무엇인가를 더 하려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 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 말씀이 곧 복음이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과 더불어서 무엇인가를 덧붙이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을 것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매력을 가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매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과 노력을 부과하면은 도리어 사람들이 더 달려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기 짝이 없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대의 잔영을 간직하도록 함으로써 복음을 흐려놓으려는 사단의 술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타기 작전이잖아요. 물타기 작전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노력으로 얻는 구원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해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결국은 율법과 의식에 매여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자유가 아니잖아요. 참 자유가 아닌 얽매임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을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도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정도의 권면의 수준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든지 또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식의 말을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성한 말씀을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폭력의 수단으로 변절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필요한 것을 얻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을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하락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며 여기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백성을 구원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무엇인가를 더 하려는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을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바울의 외침, 두 번째 외침은 바로 뭐냐면은 올바른 권위로부터 나온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사역은 올바른 권위로부터 나온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세워주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주셨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에 넘어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쏘가서 넘어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일했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왜 그렇게 잘 쏘가 넘어갔을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을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그랬어요.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속히 다른 가르침으로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선생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바울은 그 이력이 일천합니다. 바울은 12사도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열심으로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들에게서 배웠다. 우리는 그 수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바울은 별거 아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아마 이런 말을 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자기 이름 앞에 긴 수식을 붙여야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 이렇게 길게 쓴 말은 바울이 자신도 사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도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그 무리에 당당히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우려고 했던 그 권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왜곡되고 잘못된 것으로 가기 위해 간다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권위가 있다고 떠벌릴 필요는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권위를 드러내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권위를 남용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그건 못지않게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그 유기하는 것도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손에는 복음이 들려져 있고 우리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뜻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은 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사의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나온 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도 있고 영국 대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대사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나라의 주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통수권자의 명을 가지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 대사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심을 받은 대사라는 말은 예수님의 정권 대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직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그 바울의 외침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 이것은 뭘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3절에서 5절에서 짧은 이 3절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동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바울은 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오시느냐 하면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이 한 절의 복음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 복음의 본질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목적은 바로 뭐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이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희생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복음은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죠. 이 복음의 기원은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인데 그것을 아들이 희생하여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희생해서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 많은 소유와 또는 명상과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죄와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대가가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진리 대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만 요구하고 있어요. 진리 대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플러스해라 요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진리 대신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진리 대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유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는 바로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항상 선포하고 수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지금 바울은 이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들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외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밀가 부르듯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유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공격하고 있을까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 과학주의, 동성애, 성혁명, 인본주의, NCC, WCC, WEA, 혼합주의, 종교통합, 이단, 이 세상의 도전은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에 대응해야 됩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우리의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왜곡하고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공산주의 세상으로 만들고 일단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야 됩니다. 이러한 도전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는 복음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복음과 함께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권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할 때 자유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고 이 진리를 항상 선포하고 수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권위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권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계속해서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자유 안에서 참으로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모든 공산주의 세력, 좌파 세력들을 넘어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단 사설, 모든 이단들을 제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우리는 이 주님의 참된 진리인 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선포하고 수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